할렐루야, 아멘. 오늘 행복한 우리 교회가 창립 23주년 10월 16일이 바로 1999년 10월 16일 교회가 창립이 되고 지금까지 올해가 딱 23년 맞이하는 해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자리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희생들이 있었고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었기에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격려를 수고와 헌신을 또 교회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이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여 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또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또 세워갔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전에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12사도를 비롯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돌아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일에 전심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이 불같이 그곳에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자 그들은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언어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 거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지역의 언어로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방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 지역의 말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러한 언어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복음의 말씀이 자신들의 언어로 들려지게 되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변화를 받기 시작을 했고 겁장이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담대한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 가운데 마음에 찔림을 갖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숫자가, 그리고 침례를 받은 숫자가 자그마치 3,000명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시작해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온 그 무리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으며 또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던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어진 지 벌써 이제 3년 가까이 지나가는 시점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수백 명, 수천 명씩 이렇게 확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교회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숫자보다 교회의 문을 닫는 교회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천 교회들이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성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코로나였던 그런 방역의 기준들을 낮추기는데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에 익숙한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의 질적인 성장이, 양적인 성장이 멈춘 듯 합니다. 그러나 언제 그랬던 것처럼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외치는 구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다. 이 구호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러한 소망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구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교회의 역사 중에 가장 순수했던 초대교회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2절의 말씀인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이 42절의 말씀이 바로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생각하면서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후에 세워졌던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오늘 창립 2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성령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세워졌던 예루살렘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도들의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배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앞단락인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14절의 말씀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을 잘 들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귀를 쫑고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딴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졸면 안 됩니다. 설교 시간에 가끔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말씀 듣는 시간에 절대로 밖에 나가는 출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급한 일 보고 오시고 말씀 선포되는 이 시간에 밖에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 말씀이 끊깁니다.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많이 시간이 들리다 예배 시간이 끝납니다. 습관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볼일 보려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는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급한 일을 생기게 하고 또 볼일 보게 하고 생뚱맞게 또 핸드폰 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속에는 딴 생각 가져도 안 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안 되고 우리의 마음도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선포되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가 어떠한 삶을 힘써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말들을 잘 듣고 또 잘 배웠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루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네? 이 말씀은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성령님의 음성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마음의 차에서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순종함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최초의 변화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시사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체험 중심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에 힘썼고, 그 말씀을 받는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에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하고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나게 되면 또 다른 신비한 것들을 표방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눈으로 보고 체험한 것을 앞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것들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지금 행하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떠한 표적을 일으키고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병 고치는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위에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치유 집회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목격했으면 또 다른 기적을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만 찾고 그것만 추구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표적을 추구하고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들이 겸손히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말씀해도 도무지 믿지 않으려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작정한 자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체험과 표적을 앞세우기보다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하게 될 때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보다 더 유식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던 제사장들의 무리들도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 자리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겸손히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데 우리가 뭐 배울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사도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교회를 조정하려는 그런 무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겸손히 무릎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체험하고 배운 주관적인 경험이 정말 바른 것인지 사도들의 객관적인 교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뼈대라면 체험은 살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뿌리라면 체험은 가지와 같은 것이고요. 말씀이 열매라면 체험은 잎사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체험이 깊으면 깊을수록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겸손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창립 2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교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초대교회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공통된 분모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교제를 일컫는 말인데요,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그 이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는데 자신들의 신앙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배와 또 기도회, 또 하나는 약물이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라면, 지체라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하고 약물이 모임에 다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약물이 모임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이후에 모이는 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코로나라는 핑계로 저희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보내졌습니다.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약물이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한 주간의 삶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하고,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 주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또 삶으로, 생활의 현장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무리 모임을 통해서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공부의 자리는 아닙니다. 함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교회를 나서자마자 주일날 들었던 설교의 말씀은 다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게 사는지, 뭐가 그리 바쁜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배와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겠습니까? 말씀만 듣고 끝나면 우리의 삶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인생들이, 우리의 어떤 성품과 기질들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예배 시간에 잠시 거론을 했는데요, 지난주 설교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바울.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삶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에 대해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듣고 양문이 모임에 가서 사도 바울의 사울의 삶과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적용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의 변화는, 지금 삶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양무리 모임에서 그것을 나눠야 됩니다. 나눴어야 합니다. 바울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됐는지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으로 우리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변화된 삶이 많이 없고, 1년 전의 삶이나 그 5년 이후의 삶의 전이 너무나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렇게도 안 바뀌는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양무리 모임을 통해서 진지하게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변하지 않은 삶의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양무리 모임에서 그러한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이끌어주면서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데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끌어가고 또 밀어주고 독려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떡을 떼는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여기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모일 때 애찬하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 속국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는 것들이 참으로 힘겨웠습니다. 농사 지으면 다 이제 뺏어갔고요. 남은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했었고 배를 굽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이고 또 교회에서 모일 때 항상 애찬이 준비되었었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은 애찬을 많이 배불리 먹고 늦게 온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시험 드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모일 때 음식을 준비하고 애찬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찬 예식까지 진행했던 것입니다.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성찬 예식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성찬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애찬을 하고 성찬 예식을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날에 성찬 예식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애찬을 하고 성찬 예식으로 또 옮겨지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초대교회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양모니 모임의 전신인 목장 모임이나 사랑방 모임, 그 이전의 모임들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모이기보다는 대부분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양모니 모임 순서인 집에서는 양모니 모임의 순서를 받게 되었을 때에 간만에 대청소를 하고 또 성도들을 섬길 생각을 하면서 실력 발휘를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만드는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대접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찬양하고 한 주간의 삶들을 나누고 또 약물이 또 나눔의 시간들을 갖고 그리고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성령 삶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무엇보다도 양문이 모임의 가정의 주인의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일의 핑계로 대부분 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양모리 모임들이 참 진지하게 오늘 말씀들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장장 2시간, 3시간 이렇게 갖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모임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변질되는 모습이 있을까 참으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주 양모리 모임 빠지지 않고 급한 일을 갔는데 목사님 저 말씀하시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오면서 보게 되면 양모리 모임을 습관적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피치 못해 급한 일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고 이 오후의 시간은 약물의 시간만큼 또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약속하고 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 안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습관적으로 정기적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누리교회의 성도라면, 지체라면 예배 드리고 식사의 교제를 하고 약물의 모임은 꼭 드려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삶들을 나누고,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곳에서 진지하게 나눠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갖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의 삶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주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시간들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약물의 모임 시간을 통해서 그것에 나의 아픔을 내려놓고 나의 기도 제목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진지하게 나누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그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피치 못할 일들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주말에 꼭 처리할 일들이 꼭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해합니다. 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약물이 멀어집니다. 그러면은 같은 비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양회 전에 2달 동안 계속 수양회 모임 이야기하고 다 참여한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참석하지 못하는 피치 못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수양회 이후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비전으로 교회가 나아가는데 동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양회 이후에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고 성령 집회를 했고 또 주중에 또 주일날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강조하는데 수양회에 밑바탕이 없으면 그 말씀이 생뚱맞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비전을 품고 한 방향으로 가는데 참여하지 않고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비전으로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치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어떻게 하더라도 교회가 그런 비전들을 품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래서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3주년을 맞이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힘든 이 시기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역할이 예배와 기도회와 약물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분들도 있고 수요일 금요교대에 새벽 예배까지 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7, 80%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십니다. 그러면은 약물의 모임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한 주간 너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말씀을 살아가야 되는지 약물의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중에 모일 수 있고 그리고 기도에 나올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더 메꿔 나가고 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의 7, 80%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옵니다. 그러면 뭐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겠다는 겁니까? 뭐를 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기도할 기회를 갖지 못하면요, 주중에 하루 일을 시작할 때 기도의 시간을 빼놓을 수 있는 시간이 결코 없습니다. 사단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 놓치면 기도의 시간 갖고 싶어도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삶들이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양문의 모임의 중요성들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양문의 모임에 참석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들을 결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여기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 열심히 하겠지만 여기서는 가정에서, 그 당시에 가정은 교회가 바로 가정이었었는데요, 가정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일 때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힘을 얻고 그 응답이 크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끝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의문문으로 끝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 믿음을 보겠냐라는 이 말은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그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셨을 때 그러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에 관한 앞선 가르침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일에 힘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춥지도 덥지도 않고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모릅니다. 더워서는 더울 때는 더워서 못한다, 출 때는 출 때 못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런 핑계가 합당하지 않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난방기 돌리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는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귀한 강사님들 오셔서 모르게 오는 거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귀한 간증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회,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고 꼭 집중하는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준비하는데 작전기도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다 기록하고 21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묵힌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며 막힌 것이 뚫어져서 모든 문제에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 역사를 통해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이룬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겸손히 말씀의 자리에 가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기도했다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때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그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러 다른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아름다운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로 말하면 그 시기로 말하면 대학교 4학년입니다. 이제 대학교 4학년은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위해서 사회 전선으로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시점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대학에 졸업을 앞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또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설레임과 기대함을 가지고 막 출발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 오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가르침을 받는 일에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약물이 모임에 더욱더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오늘 창립 2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평안한 마음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안심할 때는 이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창립 23주년을 맞이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다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행복한 우리 교회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모습들을 본받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고 이 모임 속에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1, 2분 동안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3주년을 맞이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모습에 교회에 이루어졌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초대교회 모습 저희들이 본받고 닮아가길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를 반면의 교수로 삼고 다시 한번 믿음의 허리를 들이고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이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의 교회에서도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와 기도회와 양무리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 기도, 양무리 모임에 방해받지 않고 침범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오니 우리의 신앙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바뀌지 않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3년 전 이곳에 행복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오늘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 가운데 창립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립 23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또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행복한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힘써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